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한 주간 더 편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5번째 시간 3부 나눔으로 풍성한 행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엔 절약, 나눔, 행복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는 총 5부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 돈에 대한 반듯한 생각, 욕망으로부터 자유한 삶, 나눔으로 풍성한 행복,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섬김, 세상을 바꾸는 참된 힘이 그것입니다. 나눔으로 풍성한 행복을 이 과를 통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도 이런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절약을 하고 저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크 엘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저축은 그로 하여금 비기독교적인 경향을 강화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부재를 선언하게 한다. 이 말과 함께 정말 저축이 어떠한가를 그리스도인 안에서 우리가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두 가지 같아요. 한 가지는 이기심 때문인데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할 수 있는 한 많이 쌓아두고 누리려고 합니다. 필요가 아니라 욕심을 따르는 사람에게 저축은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가 되죠. 둘째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미래의 불확실성은 사회체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인간의 삶의 근본 조건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언제 질병이 닥칠지, 언제 죽음이 올지, 언제 천재지변이 생길지, 언제 사업이 기울지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이러한 불안감은 저축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축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저축이 왜 위험을 내포하는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원리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요청하신 삶의 태도이죠. 이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을리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는 모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다만 미래의 안전과 풍요를 보장할 목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간과 다릅니다. 언제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분의 통치는 영원한 지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필요한 것을 오늘 채워달라고 구하지 않는다. 오늘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내일 막상 필요한 때도 내 손에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오늘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며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께 있다. 내일도 동일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단순히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구한다. 지금 필요한 것을 지금 구한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영원한 지금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제도하에 살든 오늘의 하나님을 믿고 항상 오늘을 살도록 요청하십니다. 폴 틸리가 말했듯이 우리는 영원한 지금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을 따르는 사람들은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만나에 의지하여 삽니다. 만나는 그날 먹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크 엘룰은 미래의 안전을 저축한 돈에서 찾으려는 태도 때문에 저축이 불신앙의 표지가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축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득이하게 저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축에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요소를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가지는 한계이고 다른 한 가지는 동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하나뿐인 것 같아요.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경제생활을 규모 있게 해가면서 할 수 있는 한 많이 나누도록 힘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저축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한계보다 더 중요한 고려 요소는 동기인데요. 선한 목적을 위해서 단기적인 저축, 더 큰 나눔을 위한 저축, 재투자를 위한 저축, 단기적인 경제 조절을 위한 저축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괜찮은 이유는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축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 투자와 투기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일에 관여해 본 적이 있으세요? 문제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이죠. 투자는 생산적인 사업을 위해서 밑돈을 댐으로써 사회를 발전시키고 인재를 돕는 선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투기는 단기간에 대폭적인 가격 변동이 있을 것을 예견한 매매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투기는 말 그대로 돈벼락 맞을 기회를 위해서 돈을 던지는 일로 가장 쉽고 빠르게 큰 돈을 벌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떳떳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투기가 떳떳하지 못한 이유는 한 사람이 맞은 돈벼락은 사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받은 재앙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로소득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신앙적으로 맞지 않고 투기에 사로잡히면 영적 생활에 큰 지장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전략한 돈, 이런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좋을까요? 그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나눔은 혼자만의 행복은 없습니다. 그 말 속에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주는 사람이라고 요한 크리스토스톰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눔은 나와 이웃 모두를 풍요롭게 합니다. 내 소비를 줄여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나눔은 내 행복을 감소시켜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눔이란 어느 한편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다른 한편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해 복을 쌓는 것이 결국 나와 이웃 모두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처럼 나눔은 나와 이웃 모두에게 풍요롭게 합니다. 나눔의 동기가 무엇이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윤리적인 의무감 때문에 나누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 정의감 때문에 나눕니다. 윤리적 의무감이나 사회적 정의감으로 행하는 나눔에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성의 결과로 행하는 나눔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영성의 결과로서의 나눔은 모든 것을 가지셨으나 모든 것을 비우시고 가난을 택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 가난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영성적 나눔은 구제나 자선이 아닙니다. 그들의 몫이 우연히 내 손에 들어온 것을 깨닫고 제 주인에게 찾아 돌려주는 것이 그 나눔인 것이죠. 가난한 사람의 물질을 나누는 부자는 자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는 것이라고 암브로스가 얘기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눔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으로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은 생명의 신비를 묵상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하는 행동이 곧 너 자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뜻도 포함합니다. 다른 사람의 몫을 빼앗아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착각이라는 뜻이죠. 다른 사람이 눈물 짓고 있는 이상 나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혼자만의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나눔에 대해서 넓게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나눔은 어떤 물질을 어떤 사람에게 직접 몇 번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식으로만 나눔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넓은 의미로 이해하면 나눔은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물질적인 혹은 정신적인 도움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으로 번 돈을 저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그 돈을 재투자하여 사업을 더 일구고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한다면 그것은 좋은 나눔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행복입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요,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것을 자기 혼자만 갖고 싶다는 소원은 악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소원이다. 사람이 행하고 경험하는 일이 참된 행복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행복을 나누고 남에게 나누어주고 싶다는 소원은 더욱 간절해지는 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봉사는 우리의 기쁨을 증가시킵니다. 사람들은 보통 내가 일해서 남에게 좋은 일 시키는 것을 못마땅해 하죠. 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더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땀 흘려 일해서 나 혼자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진정한 기쁨은 내가 노력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은 쾌락을 증가시키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봉사는 기쁨을 증가시킵니다. 기쁨은 존재적인 감정이죠. 인간성을 순화시키고 치유하고 온전하게 합니다. 반면 쾌락은 소유에서 오는 감정으로 인간성을 파괴시키고 더 큰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자본주의가 말려든 올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비 체계이죠. 자본주의가 부지불식간에 말려든 올무가 있다면 무한한 소비 체계입니다. 이 끝없는 소비의 경제학이 이미 그 마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세계 타락은 차치하고라도 환경 파괴는 위험 수준에 들어섰습니다. 이 같은 위험 신호가 여러 곳에서 깜빡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를 표방한 국가들은 소비를 줄이려 하지 않죠. 소비가 미덕이라는 말이 아직도 경제적 진리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바퀴를 멈추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인류에게 큰 재앙을 안겨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땅에 사는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어울리는 삶은 무엇일까요? 소비경제체계에 있으니 함께 소비하자는 태도, 경쟁체제에 있으니 열심히 노력해서 이기고 보자는 태도, 빈부의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니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자는 태도, 사유재산 체제가 있으니 할 수 있는 대로 모아보자는 태도는 이 땅에 사는 하늘나라 시민으로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소비경제체제에 살지만 단순한 삶을 택하고 경쟁체제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택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나누기를 힘쓰고 사유재산체제에 살지만 공유하며 살아가려는 태도가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함의 신학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풍족한 삶을 재정의해야죠. 충분함의 신학을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검소한 생활 양식, 사람들이 수입과 이득을 최대화하기보다는 자녀 양육, 여가, 공동체 봉사를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기업 정책, 그리고 과소비를 저지하는 거시 경제 정책 및 광고 관행을 개발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무제한적인 경제 성장은 성경적 목표가 아니라 경제적 바벨탑입니다. 잠언 23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행복이 있는 곳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현대인은 소비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돈 쓰는 재미는 꼭 필요한 것을 어느 데서 생기는 기쁨이 아닙니다. 욕망을 채우는 데서 오는 즐거움일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행복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안에서 그분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사람에게 물질적인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그는 소비가 아니라 절제에서, 축제가 아니라 나눔에서, 풍요가 아니라 가난에서 기쁨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던 것 같아요.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이 과를 마치려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눔으로 풍성한 행복을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얼마나 나눔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혹시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누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행복과 불행이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그런 행복 추구에서 잘못된 것은 없습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